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참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방자한 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잠잠해졌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중보해 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여운을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적어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한 중재는 했어요. 그렇지만 용서의 문제와 지금 이스라엘 관계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아직 불확실한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재하러 이제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을 보면 참 비장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큰 만큼 모세의 이 중보도 비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모세는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의 죄를 솔직히 시인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기가 어려울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간구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기록하신 책, 이게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을 가리키겠죠. 여기서 가리키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죽음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원리를 여기서 또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을 하늘의 책에서 지우느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이 부분에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 그런데 용서라고 해서 그들에게 임할 벌까지 없어지느냐? 34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죄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적절한 날이 이르면 그날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예정대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모세가 드린 이 중보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 속에 무슨 예쁨을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단지 무엇 때문이냐? 33장 1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선조와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는 거다.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이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 앞에 누구를 보낸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앞에 보내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돕겠다. 자, 여기까지 얘기할 때는 참 좋습니다. 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접 싸우고 정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자, 그 말씀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지만 자신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과 이유가 뭘까요? 이런 보다 하나님의 심경의 변화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도 얼마든지 좋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도 내게 축복만 준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식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풍요로운 생활만을 원한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면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생활만을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 속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따라 나온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보다도 더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탐이 나서 그곳을 주겠다고 하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사자를 보내서 내가 그곳을 정복해서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면 축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만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내가 약속했고 그러니 내가 가나안 땅 내가 주겠다. 내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너무나도 곧은 백성이들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은 너무나도 빨리 정말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서 그냥 약속 너희들과 이행해버리고 너희들과 관계는 내가 끊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의 약속으로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부산물이에요. 가나안 땅은 부산물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부산물을 이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죠. 모세의 이 비장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올라가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정말 신앙의 목적을 새롭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추악하게 타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으려고 할 때가 가장 추악하게 타락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입니까? 하나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 없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믿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중보할 사람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 중보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 걸고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였어요. 내 한 몸 버리더라도 정말 망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모세의 모습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찾는 모습이셨습니다. 남이 어찌 되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와 나 자신과 나의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복 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정말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자기를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기를 원하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모세와 같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내 삶의 우선인가, 아니면은 축복이 내 삶의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결단하시고 정말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님 앞에서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성을 다해 성심껏 중보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